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야기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이제 프랑스어라고 해요.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레츠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더 덧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용이 되어줘도 될까? 교회 안에서도 이 노블레스 오블레츠라고 하는 이 말이 접목이 돼도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어떤 책임, 도덕성, 내지는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이렇게 토막만 읽었는데요. 위아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야말로 어떤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숨을 만한 곳이 이제 없다 보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에 피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을 하면서 충성을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적국 나라에 가서 자기가 망명을 신청해서 망명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 상당히 신임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600명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거든요. 같이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고 땅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거기서 살면서 자신을 살려주고 받아준 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또 충성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싸울 때 이 가드왕 이 아기스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을 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럴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다윗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함께 가서 싸우자. 야 이거 다윗에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조국 살아가는 조국과 함께 조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 만약에 안 싸운다고 하면 자신이 망명해서 충성을 약속하고 했던 것이 다 거짓말로 퉁퉁 나고 자칫 잘못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600명의 모든 부하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야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스라엘은 내 원수니까 나도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난국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아무튼 간에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여러 나라들과 가동 아기스 그리고 이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딱 만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아니 도대체 저 골리앗을 우리 원수 다윗을 왜 데리고 왔느냐 전쟁터에. 아하 그건 옛날 일이고 이 다윗이 이제 망명을 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약속했고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싸우려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못 믿겠다.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겠냐. 이번 싸움에서는 저 다윗을 배제시키자 라고 할 때 이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죠. 일순간에 해결이 되잖아요. 저 같았으면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이번에 하면 내가 그냥 이스라엘 같은 한 번에 다 박살내버렸다가 아마 더 흥분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버했을지도 몰라. 왜냐면 내가 충성스럽게 당신을 도와준다고 하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이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에 딱 와서 도착해서 멀리서 보니까 성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에 타고 엄청난 뭔가 재앙이 미친 듯해요. 아니라 다를까 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의 아내, 자식,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싹 잡아가고 성은 불태워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봐, 우리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다윗의 명령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 처자식 다 죽였잖아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상당히 위협을 느꼈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빨리 우리 처자식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200명은 이제 전쟁터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체력적인 조건 때문에 200명은 탈진하게 돼서 부월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지친 사람, 지친 병사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처자식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싹 빼앗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승승장구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전리품 가지고 오면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하고 공평하게 다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왜요? 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400명 중에서 몇몇 사람이 그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다윗왕, 저 200명은 우리하고 같이 싸우러 나가지 않은 사람인데 왜 200명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나눠 갔냐?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한 일도 없는데 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 주지 말자. 주면 안 된다. 한 일이 없지 않냐?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나머지 400명 목숨 걸고 싸운 400명만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할 때 다윗은 딱! 무슨 소리냐? 아니다. 다 공평하게 누구 차별 없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든 나가지 않은 사람이든 다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누어 갖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비 걷어서 뭐 먹는데 회비 안 낸 사람 와가지고 더 많이 먹으면 어때?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이 당연히 나눠 가져야지. 왜 전쟁에 힘들어서 못 나갔다는 사람까지 줘? 이건 세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 분배에 있어서 이건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 이렇게 쉽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했다고 해서 전쟁이 과연 쉬웠냐? 전쟁이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한 전쟁이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상당히 사투적이고요. 상당히 힘들었고 상당히 고비가 많았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서 30장 17절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만 이틀을 400명이 계속 아말렉을 죽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칼로 가지고 하루에 죽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 몇 명? 한 명?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이 마음껏 사람들을 죽일 때 전쟁에서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 수십 명, 수백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400명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쳤다고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아말렉 군사들이 있었다는 걸 암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이에요? 그래 이거 말하기 어려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 나갔는데 도망친 사람이 400명 외에는 없어. 이 얘기는 겨우 살아서 간신히 도망친 사람이 400명 정도뿐이 없어 라고 하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400명 외에는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우리가 그냥 보면 400명은 많겠지만 고작 산 사람이 400명 외에는 없었다. 이 얘기는 엄청난 수만 명 중에 400명 살았다. 이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수만 명 중에서 겨우 400명만 도망갔다. 이 얘기지. 야, 500명 중에서 400명 외에는 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500명 중에서 400명 살아가면 많이 살아가는 거지 400명 외에는 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이 얘기는 400명 정도 사는 것이 400명 외에는 산 사람이 없다고, 도망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수만 명의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편만했다는 게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완전히 뒤덮고 깔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이틀을 죽이면서 다녔던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 그들의 숫자, 아말렉의 숫자가 편만했다. 그리고 나서 만 이틀을 계속 죽이면서 400명이 이틀을 죽였다. 그리고 겨우 도망간 사람은, 간신히 산 사람은 400명 정도뿐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결코 아말렉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3절에 볼 때 다윗이 야 우리 공평히 나눠야 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잖아. 이 한마디로 끝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전쟁이 쉬웠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전쟁의 경험이 많고 무수한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아말렉의 숫자를 가늠하지 못해서 야 200명 쉬어라, 400명만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갔을까요? 분명히 힘든 싸움일 것을 알았고 분명히 처절한 싸움일 것을 알았던 다윗이 왜 400명만 데리고 가도 자신감 있게 갔을까?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리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기도 응답을 주셨단 말이죠. 23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이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공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나갔어요. 똑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염두에 둔 믿음의 고백을 했고 이 악하다 불량배다라고 말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했다는 것. 즉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과 이 악하고 불량배들은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다?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뺏어온 건데 왜 목숨 걸지 않고 싸운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불량배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공로를 다 나한테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 이 전쟁의 주인공은 다윗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틀을 목숨 걸고 싸웠지만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불량배들은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싸웠으니까 마땅히 나의 달랄 만큼 달라. 저 사람들은 공이 없으니 주면 안 된다. 이 전쟁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성경 그 사람들 보고 악하다, 불량배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다른 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더 전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빠지고 그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계속 들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집사님 맞아요. 그분이 집사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집사님보다 더 전문적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내가 질문할게요. 그분이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집사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제가 더 사랑하지요. 그럼 하세요. 그랬어요. 하세요. 아멘. 아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하나만 질문했어요, 제가. 누가 기술이 더 좋아요? 누가 더 돈이 많아요? 누가 더 오래됐어요? 누가 더 성실?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할 것 같아요? 자기니까 자기라고 그러겠지. 저지요? 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야.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유가 없으면 이 교회는 날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을 따지게 됩니다. 자신의 전력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역할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할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 돌아가는 게 배 아파. 왜? 저건 내 건데 왜 저 사람에게 줘요? 어떤 때?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와서 식사 좀 하시죠. 식사를 하는데 웬 여인이 뛰어들어오더니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딱 깨더니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막 씻어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딱 보더니 뭐야 저 여자 저거 더러운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만지고 이러네? 저거 죄인 여잔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뭐라 그러시냐? 야 시몬아, 너는 바리새인 얘기죠.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향유옥합을 깨서 내 발에다 부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 감람유 한 방울도 나에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옥합을 깨서 나에게 부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향옥합 깬 사람이죠. 그래.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 것이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 거고 주님 앞에 드리기 아까워하고 주님 앞에 많이 안 드리는 사람은 나 많이 안 사랑한 거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기에 군더더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향유옥합 깰 수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 건데? 예수님 건데. 그러나 감람유 한 방울이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예수님에게 붓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많이 붓게 돼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발 씻을 물을 주게 돼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입맞추게 돼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없고 기름 한 방울 쓰는 것도 아까워한다.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많이 드리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많이 하세요. 제가 빈정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십니까 주님? 많이 하세요 여러분. 둘이 하니까 50대 50으로 하자. 이건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우리 둘이 하니까 당신 반하고 나 반하고. 이건
지금 악하다 불량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논리가 이 논리예요. 우리 100을 할 때 우리 5명이니까 20%씩 나눠서 하자. 이게 악한 불량배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 뭔 소리야. 다 쉬어. 내가 100 할게.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하게 돼 있고 나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나에게 조금 돌아오게 만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왜 나만 시켜요? 왜 나만 많이 해요?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저 사람은 놀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나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깝게 여기다 시간을 투자해요? 내가 왜 아깝게 이 교회에다 물질을 투자해요? 내가 왜 아깝게 헌신해요? 저 사람 놀고 있는데 나눠요. 균등하게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조금 사랑해요. 나 그냥 조금 하고 싶어요. 100은 채워야 되니까 그냥 나눠서 하면 10명은 10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9사람이 하지 않아도 내가 100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과 믿음,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향유옥합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깹니다. 절대로 아까워서. 감람류 기름 한 방울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거면 깰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거라고 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아까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믿으면 기도 시간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 시간은 없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아까워하느냐, 아까워하지 않느냐, 왜 나만 하고 저 사람 안 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바꾸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관심 없어. 오직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분배하지 마십시오. 그럼 축복도 분배해 드릴까요? 축복도 나눠 드릴까요? 네가 100을 구했는데 내가 10만 줄게. 공평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면 주님 조금 사랑하는 것, 안 하면 아예 안 사랑하는 거고, 사랑할수록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도덕성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 교회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하면 뭐예요? 하면 노블레스 오블레스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 많이 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지금 주님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거 아까워하면 나 지금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뭐로 합리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외형적으로 주어진 부와 명예와 힘에 맞는 책임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이 신앙 안에서 노블레스 오블레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 감사한 것만큼 높은 헌신, 책임감 있는 헌신, 즐거워하는 헌신, 여러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앙과 믿음의 노블레스 오블레즈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사랑하면 조금 해요. 그러나 많이 사랑하신다면 많이 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적게 하셨습니까? 적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처지와 형편이 안 되는데요. 핑계대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몸이 있고 몸 없으면 시간이 있고 시간 없으면 몸이 있고 몸 없으면 돈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건 다 하고, 내가 먹을 건 다 먹고, 내가 쓸 건 다 쓰고,
주님 앞에만 오면 감람 한 방울도 아까워. 그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교회를 많이 사랑하면 교회에 많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게 돼 있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면 남편에 대해서 많이 헌신하는 거 그거 아까워합니까? 그거 힘들어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반씩 가사 일을 딱 나눠야 그게 올바른 평등입니까? 그 가정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있겠어요? 집안일을 딱 반씩하고 용돈도 딱 반씩 똑같이 나누고 딱 똑같이 둘이 벌어서 생활비 똑같이 내가지고 똑같이 하고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이 가정에 이게 은혜도 없고 섬김도 없고 이게 사랑도 없는 이 가정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노블레스 오블리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하고 들이대 즐겁고 기쁘게 아름답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왜 주의 일하면서 원망불평이 나와요? 왜 주의 일하면서 억울하다고 나와요? 왜 주의 일하면서 힘들다고 나옵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는 다윗은 모든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니까 나중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600명을 잘 대우해줬던 모든 사람들 찾아가서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전리품을 다 선물로 나눠줍니다. 왜요? 이건 내가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신앙과 헌신, 봉사,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주님 사랑할 때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합니까? 주님 적게 사랑하는데 많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채워진 것만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하고 주님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봉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더 사랑하니까 그 이유뿐이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